첫째 부활의 성경적 흐름은 7년 환란에 이르기 이전까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 순교 성도들이 모두 첫째 부활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7년 환란 기간에 그 이마에 하나님 인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두 증인의 사명자로 소명을 받아서 1260일간 예언사역을 하다가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함으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 그 수혜를 채우게 되는데, 이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로 환란 중에 순교한 성도들이다. 그래서 분명하게 순교자들이 두 부류의 순교자가 있다. 한일의 언약 이전에, 지금 그러니까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순교를 한다 해도 이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전까지의 순교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순교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작은 책을 받아 먹으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서 내가 천사들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와 같이 배에는 사명을 받을 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쁨이 있지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배에서 쓰게 된다라고 하는 순교라고 하는 이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책을 달라고 강구하는 가운데 그 책을 받아먹고 소화시킵니다. 그래서 10장 10절에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 직전에 하나님에 의해 그 이마에 권능의 인침을 받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이 바람을 잡아 바람으로 내은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지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대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이와 같이 여기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두 증인, 내가 두 증인 되고 싶다 해서 두 증인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을 쳐줘야 한다. 인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내가 인쳐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쓰임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준비하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런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고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침을 받을 때 우리는 쓰임을 받게 됩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와 같이 인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이제
많은 백성들에게 예언을 해야 하는 이 예언을 명령을 받죠. 마침내 두 증인의 사역에 들어가서 1260일 동안 권능을 받고 밤중의 소리로 예언 사역에 들어간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이와 같이 그들은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이런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이 말씀은 이때는 다 졸며 자고 있을 때 누군가는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잠잔다 할지라도 이 두 증인의 사명자들만큼은 깨어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이제는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일깨우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이 예언의 사역을 마치게 되자 짐승에게서 순교를 당하지만 3일 반 만에 부활 승천하게 된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갱으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와 같이 복음 1260일이 끝남과 동시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동안 장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죽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잔치를 벌립니다. 선물을 주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금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 놀라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늘의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더불어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14장에서 나옵니다. 자,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와 같이 이들이 죽어서 다시금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시온산이라고 하는 이곳에 올라가 있다가 이곳에서 주님이 올 때 같이 내려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시에 하늘 군대로 백마를 타고 주님과 함께 아마겟돈에 내려와서 짐승의 군대로 심판하게 된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7장 14절에도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이와 같이 첫째 부활자들이 주인과 함께 와서 그들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사랑하시는 성에서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왕노릇하는 상급을 받는다. 이 말씀이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와 같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분은 오직 순교자들 뿐이다. 일반 모든 성도가 아닌 첫째 부활자들이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생활이 마치고 나면 왕의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21장 24절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와 같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는 분들은 이 첫째 부활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왕노릇 하는 자들이 그 왕권이 왕노릇 하는 그것이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그 왕권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왕노릇 되어지는 이런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최고의 복이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첫째 부활자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가장 최고의 복이 바로 이 첫째 부활자들이다. 그래서 이 왕노릇이 천년 동안만 아니라 영원토록 왕노릇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39쪽에 보면 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표로 본다면 여기에서 이제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제 첫째 부활의 첫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 전삼년만 동안에 이제 두 증인이 순교합니다. 1261일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일종류의 순교자들로 주님과 함께 내려온다.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에서 이제 한란전의 순교자, 이제 두 증인의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자로 예수님의 제인과 함께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에서 첫째 부활자들이 왕노릇하게 되고 이렇게 하늘의 신보좌에 올라가서 마지막 부활, 나머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전서에 사망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의 첫 열매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요. 그 후에는 마지막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과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기에서 생명의 부활자가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마지막 부활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은 똑같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부활을 하게 돼서 천국과 지옥,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주께서 여기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순교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을 뗄 때 여기에서 보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한란전의 순교자들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하는 그 수가 바로 두 증인들이다.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죽은 그 수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서 싸우러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와 같이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자들이 이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들은 먼저 일어난다 하는 것은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순교자들이다. 여기서 먼저 일어난 것은 모든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모든 죽은 자들이 아니다. 순교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또 예수를 증언함과 목배임을 받은 이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들이 바로 순교자들이고, 여기에서 이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들이 이제 두 증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다. 그래서 환난 전에 복음을 증거했다가 순교자들과 환난 후에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자들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봐도 땅의 속량을 받은 14만 4천이 바로 첫째 부활 두 증인들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도표에서도 이렇게 봐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째 부활자가 누구고 마지막 부활자가 누구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이런 삶이 되어서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준비하지 않는 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인침을 받는 그 시기가 됐을 때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이런 축복을 받는 이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는 제가 여기에 이제 이거 있는데요. 제가 이걸 이제 파워포인트로 만들려다가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시간 나면 이거는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제가 하나하나 띄어가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